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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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사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6번째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느니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부으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0장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구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주의 은혜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모여서 또한 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알고 있을 때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으며,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방역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곧바로 잡힐 것 같다는 방심이 방역의 뚝을 무너뜨리고 무서운 기세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 30대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에 걸려도 무증상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병이 번지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바로 진정될지 예상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리 단계를 낮추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했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분야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최대화로 높이고 있어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교회도 다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교만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긴장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시작된 바이러스 유행도 잘 막아지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을 맞대고 창립 기념주의를 지켰는데 이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옵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들, 생각들 다 주님께 맡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라봐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과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과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이 주제와 선교와 연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줄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도 더 이상 내 생각 이외의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거나 수용하거나 변화에 대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말은 세상에 나의 생각 말고도 다른 생각,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 주관이 뚜렷한 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이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전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나 자기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서의 대인관계나 또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도 같은 룰,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은 사실상 반대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갇힐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받아온 교육, 내가 몸에 배어있는 사회, 내가 익숙한 사회 체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좋든 싫든 이것들 이외에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평가하거나 받아들일 여유가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 이외에는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그리스도인이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관을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제자들의 궁극적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주님의 말대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생뚱맞은 질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관심은 이스라엘일지 모르지만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는 모든 민족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려면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관심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에도 땅끝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고
거절이나 불순종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면 믿음 없어 보일까봐 창피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였습니다.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첫째 권능이 말씀 선포의 권능이었습니다. 제자들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언어는 16개지요. 그러니까 16 다른 언어들이었다 이 말이죠.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설교를 성령 기름 부은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름 아닌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마음이 찔려 통곡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제자들과 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000명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죠. 그 이후에 5,000명, 그 다음에는 이후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대는데 장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헬라파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헬라 지방에서 본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비록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의 어느 지방인지는 몰라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선교관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이 양들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선교 대상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관이 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고넬료와 자기에게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사람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한 사람은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환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인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기한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3번이나 먹기를 거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속되다 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왜 이런 책망을 하셨느냐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했고 더 옳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꿈속의 환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부정한 음식은 다름 아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27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기 생각, 내 생각을 깨트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왜 베드로는 선교관이 잘못되었을까요? 그의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항상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었죠? 34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자기는 외모에 치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바로 이 편견이 복음 전도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요, 적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편견. 이 한자를 보면 치우칠 편자에 볼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치우치다라는 말은 뭐죠? 한쪽에 쏠려 있다, 절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쪽은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아서 한쪽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반절만 봅니다. 이것을 편견이라 그래요. 반쪽 진리지요. 결국은 반쪽 진리는 가짜고 진짜에서 아주 멉니다. 그게 편견이고, 편견을 가지면 반쪽을 전부로 알기에 잘못 사는 거예요. 선교관의 편견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반쪽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딴청했어요. 입으로는 예,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편견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이 편견을 깨고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 인류의 구원인데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거예요. 거참 고집 세네. 전체되니까. 자기 다른 편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저쪽에서 통곡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베드로는 한편에서 그쪽을 외면한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바빠 나는 유대인 구원하기도 바빠. 이렇게 된 거지요. 자, 베드로가 이 편견이 깨어지면서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눈이 열리면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 죄인이구나, 전 인류구나 처음으로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편견이 깨졌다는 것. 내가 보기 싫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면을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가져온 편견은 철옹성 요새보다도 강해서 거의 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보던 사람이 두 쪽을 볼 수 있게 개안이 되었다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보며 완전히 보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과 보고를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깨어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모든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 교회가 변했습니다. 교회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견이란 지독한 벽을 깨고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열리니까 편견으로 닫혀서 보지 못했던 세계가 확 열리면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해달라고 외치고 있구나. 처음으로 교회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지고 무너지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편견,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세우면 더 이상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죄인들의 부르짖음과 손짓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날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이 죄인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혹시 주님께서 더 이상 복음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천국의 처소가 이제 꽉 찼으니까 빈 방이 없어.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한국 사람들 뺀질뺀질해. 전해봐야 소용없다. 시간 낭비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안 그러셨겠죠?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선교나 전도는 목사나 선교사
아니면 교회 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주위에는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해온 내 생각이 편견이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냐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 베드로하고는 거꾸로지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다. 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전부 이 복음 전파를 막는 거는요 다 내 생각, 내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생각이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갇힌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같은 원리이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에 대해서만 이 적용을 오늘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편견 부수기, 편견에서 벗어나기, 그러니까 탈편견은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두꺼운 호두 껍질을 갖다서요 망치 아니면 쉽게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텁고 깨지지 아니하는 우리 편견을 견고한 진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렇죠?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강력한 요새예요. 진이라는 것은 무너지기 어려운 아주 단단하게 세운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처럼 이중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요. 겉은 벽돌이 바위고 돌인데 안에는 흙더미가 2, 3m 있어가지고요. 또 바깥 안때 벽이 있어서 아무리 공성비가 날려도 겉에 벽만 무너지 실제 흙이 무너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깨질 듯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냐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답을 주었습니다. 이어니어 말합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분명해진 것은 이 견고한 진이 의미하는 바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편견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내 생각이죠. 어찌나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dynamis. 바로 같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편견을 깹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우리 편견은 깨어집니다. 우리 편견은 오직 하나님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견고한 진인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이란 이 편견이 깨졌습니다. 스스로 깼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셨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철옹성 같은 베드로의 편견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부셔야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할 수 있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구원하며 나아가 로마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학적으로는 radical intervention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급진적 개입 또는 과격한 개입이란 뜻인데 성서적으로 해석하면 강권적 개입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영혼 구원을 구원하기 원하시기를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다. 너희들이 전해줄 때까지 저렇게 계속 내 백성들이 부르짖기 있지 않느니 속히 가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해야 하시니까요. 예, 성령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지나는 동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같은 종류의 딜레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우리는 생뚱한 해석을 하는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편견이 말씀을 걸러내는 체가 되어 있어요. 내 코드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마음에 저장하고 삶에서 실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축복, 평안, 은혜, 건강, 형통, 번성, 부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아멘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입으로는 아멘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내가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편견이 선교의 최고의 장애물인 것이 옆에서 고넬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를 치는데도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다니니까. 당신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선을 거놨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 모두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시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마저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난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편견이라면 깨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깹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이 깨셔야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도록 구해야 되죠. 내 편견을 깨뜨려 달라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진인,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먼저 직접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 꿈속에 개입해 오셔서 환상을 주시든지 직접 말씀하신지 몰아세우든지 우리의 이 지독한 편견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상도요, 기도할 때 주셨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요. 베드로가 이 옥탑방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했겠지요. 다만 선교의 대상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오직 유대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바로 이것이죠. 성령님의 강권적 개입도 일단 복음 전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깜짝 방문하셔서 우리를 고넬료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제2의 고넬료들이 누구며 어디에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시고 계세요.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2의 고넬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갇혀있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과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반대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권능으로 고넬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고넬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내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편견에 가득 차 내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 말씀도 알고 듣지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은 일치하지 않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이 솟고 솟고 같은 견고한 짐으로 둘러싸인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바쁘고 나는 그렇게 받지 않았고 다른 일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구원해달라는 주변의 고성에 무시하고 외면해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의 손짓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달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주변 속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불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도 누가 건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야 너 혹시 지체하나. 모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손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모르겠다. 지원과 근심에 어색동파 저 형제를 입수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은 바다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언제야 없이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에 빠져가는 사람, 죄악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게 하시고 구명선을 타고 올라가 저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여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것 중 10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과 우리 건축 헌금과 그리고 모든 감사와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돌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 교제와 교육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수십억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단이 되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프탑이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도와서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퍼뜨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생산을 마비하게 만들고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속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맞던 안 맞던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를 졌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모든 전염병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타개하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염려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전에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50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자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라. 그 안의 소식을 멀리 전하라. 내 자녀로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번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더 힘써 전파하는 영광의 산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더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멀리 전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에 갇혀 내 편견 때문에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막힐까 두려워 이 편견을 깨고자 주 성령님 오셔서 기도하며 변화하여 순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 우리 성도와 우리 루프탑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